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전체가 약속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된 삶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든지 끊임없는 약속을 허락하신 이유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믿는 것이 강하죠. 또 마땅히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는 만큼만 믿어지는 거고요. 배워진 거,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는 것만큼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준행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도 겪어보는 시절도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들도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로 볼 때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말씀은 곧 약속이고 약속은 곧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의 말도 믿어지지가 않고 사람의 말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봤더니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섭섭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굉장히 힘들었던 강아지는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의 끈을 놓지 못하는 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살아온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축복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축복을 누려본 경험도 없고 인정을 받아본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인정 자체도 받아보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믿어지기는커녕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억압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만드시고 사랑을 주셨고요.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으셨던 것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로 말씀과 사랑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자니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말대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말에는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는 참 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도 그 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힘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가서 뭐라면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 말대로 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요. 계속 나쁜 말을 계속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좋은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된 아이들은 그렇게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참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 마귀의 영역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 몰라요.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이니 그 도적을 막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부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고 그리고 더 이 땅에 살면서는 풍성한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요. 풍성한 삶에서 두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빛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의 무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주 보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적이 있어요. 마귀의 모든 영역을 파쇄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눌린 자들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허락된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다니엘도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가 더 많았고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너무나 많은 배나 더한 그 풍성한 은혜를 맛봤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에게 줬던 그 은혜가 이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은 지금도 믿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약속인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약속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약속을 하잖아. 이거 해놓으면 뭐 사줄게. 그리고 뭐 하면 어떻게 뭐 점수가 좋으면 뭐 할게. 옛날에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약속을 꼭 지켰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정말이지? 정말 약속 지킬 거지? 그럼 장난감 사줄 거야. 네가 오늘 이 숙제를 다 하면 뭘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끊임없이 쫓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진짜지? 진짜죠? 꼭 해주실 거죠? 정말 이거 약속 꼭 지켜주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애들이 꼭이죠? 그리고 꼭 얘기하잖아요. 손가락 걸어주세요. 도장 찍으시고요. 복사해 주시고요. 우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근데 우리는 크면서도 지켰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힘든 경우가 막 있었잖아요. 크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까지 주시냐면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일어서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에 약속을 주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으려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니와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영원히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원히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왜 얻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왜 얻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은혜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약속의 축복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고 능력이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 그래요. 막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천천히 감정에 끌려서 얘기하지 말고 마음을 얘기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들어주고 또 그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읽히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셔요. 5절 보면은 만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다시 그의 부활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죄의 몸은 다시 죽어서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종노릇 안 하느냐면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방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어둠은 본인이 이길 줄 알고 승리한 줄 알고 그렇게 종노릇하게끔 우리를 끌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도 쌓여 있었고 어둠에도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은 끌어가는 것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들었고 순종했고 받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약속인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순간 다시 옛길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자였는데 예수를 판 자는 예수를 가론 유다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베드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고 순종해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각자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 말씀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실 때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열매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뜻대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웠고가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 8절 말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을 특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 그것이 인간사가 살아가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선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아도 분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1.1획도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삶에 관여 없이 허망한 것,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갈 수 없는데 거룩해지라는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까지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까지도, 그리고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시는 모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대한 사건,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힘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강, 그리고 문제 해결, 자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무시로 수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어떤 그 이행함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고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삶의 지금 현장하고 틀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꾸 거슬림이 오고 부딪힘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무릎 꿇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또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시로 수시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일꾼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위대한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낼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